빗댄 진리.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증거한다. 자세히 증거한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형적 진리.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모형적인 진리. 그쵸? 모형적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됨,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아침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오전 예배를 특별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때도 임박하고, 이 말씀이, 에키스적인 말씀이 더 많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전에도 연단에 대한 진리를 했는데요. 그거 할 때에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좀 자세히 나올 거고요. 이 모형적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화되어진 성도, 예. 성화된 성도들, 그 다음에 이분들의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생애,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뭐냐면요, 요거를 비교합니다. 비교. 분석을 해서, 비교 분석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잘 보셔요. 성경의 핵심적 진리를 연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난주 공부한 거 4가지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성경적 재림신앙을 갖도록 한다. 자, 지난주 공부한 거를 크게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는 빗댄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한다. 그리고 자세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셔요. 두 번째, 이스라엘 통하여 모형적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세 번째는 성화된 성도들의 사상, 생애, 체험, 이걸 비교 분석해서 성경의 핵심적 진리를 연구한다.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성경적 재림신앙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적인 이 재림신앙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요 4가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빗댄 진리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모형적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화된 성도들은 교회 시대 동안 가장 빼어난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 그 다음에 12 제자들 같은 분들, 디모데 같은 분들, 폴리가 같은 분, 이런 위대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분들의 사상, 생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영적인 체험한 게 있거든요. 그런 체험들을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그런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분들 손 들어보셔요. 그게 글자만 읽어지지 그 내용에 대한 체험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 성화된 성도들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면 요 성화된 성도들은 그걸 체험한 분들이에요. 수요일날 되면 로마서 강의가 있는데 로마서 책 중에 가장 핵심이 로마서 7장과 8장이거든요. 그러면 7장은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주고 8장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경지가 성화된 성도들이 한 경험이거든요. 그게 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공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내지는 처음 이 진리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하고도 대학 가셔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거기서도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아요. 또 어느 성경 공부에도 이 공부가 되지가 않는 게 뭐냐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이고 이런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지금 이사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가 12제자라든가 폴리캅 다 아시잖아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거든요. 초대교회 교부들 있잖아요. 성어신 성자라든가 아다나시우스라든가 신학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죠. 이제 그러한 분들을 교회 시대 2000년 토탈에서 성화되어진 성도들 이리 얘기해요. 요분들을 가톨릭에는 성인들 이렇게도 단어를 씁니다. 성인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성자를 써가지고 사람인데 거룩하게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분들이 바로 12제자들이고 또 사도 바울이고 디모데고 또 누가복음을 쓴 누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위대한 경지까지 들어가신 분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분들을 사상, 생애, 체험 이런 것들을 쭉 연구를 해서 성경적인 핵심 진리를 우리가 연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초신자에 대한 말씀도 있고 저 위로 올라간 정말로 지구한 경지까지 들어간 그러한 경지에 들어간 분들의 말씀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봐야 할 목표와 방향이 설정된다 이런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설교 한 편 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방향이 설정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네 가지 하기 전에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근데 그 폭발적인 부흥 때문에 양적인 부흥은 이루었지만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서 교회가 지금 붕괴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핵심 진리가 필요하다. 빗된 진리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은 이런 영상 시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니 뭐니 막 설교가 그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을 게 없어요. 제가 뭐 그걸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는 비껴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뭐냐면 계시록이 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99.9% 틀리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 당신네들 하는 거는 맞냐? 그게 아니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6장에는 이거 얘기하고 8장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1장서부터 22장까지 굉장히 계시록이 일관성 있게 쫙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해석하는 걸 저도 이제 계시록 공부를 이렇게 증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차라리 하지 말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더 계시록을 획기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참고로 얘기하자면 계시록이 보면 이제 이거 정리되셨죠? 이걸 사전 설명을 좀 해야만이 본론이 들어가서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써서 생각이 들기를. 계시록이 참고예요. 계시록 6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7절 1이 나오고 요 두 개를 놓고 보면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7장이 있거든요. 자, 계시록 6장은 인 때는 인을 떼십니다. 계시록 5장은 인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인봉한 책을 5장에서 받으셨으면 6장에는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요걸 정리하면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오는데 요건 각각 다 다릅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인을 떼시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직접 우리 피부에 닿을 정도로 그 환란이 오는 것인가?
또 요 일곱 대접은 언제 쏟아지는가?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존의 계시록 해석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요 일곱 인은 6장에서 예수님 인을 뗀다 그랬잖아요. 요 인 떼시는 것은 7년 대환란, 그렇죠? 7년 대환란 때 쓰실 재료들이다. 재료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 재료들은 이 땅에 쏟아질 여러 가지 재앙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네 마리의 말을 통하여서 홍마바람, 흑마바람, 또 백마바람, 청황마바람 요가지 네 가지 샘플의 말을 통하여 앞으로 전쟁으로 사람 죽을 것이고 이런 역병으로 사람 죽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름 모르는 그런 병을 통하여 죽을 것이고 천재지변으로 해서 사람 죽을 것이다. 그것을 백마바람은 백마 군대는 백마말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롭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공의롭다. 공의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셔요. 인 떼는 작업은 준비하는 작업. 뭐라고요? 준비. 그 다음에 8장 7절부터 나팔재앙 첫째부터 일곱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 일곱 나팔은 그냥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쭉 들어만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다 나와서 또 정리되고 또 정리될 겁니다. 자, 보셔요. 이 8장 7절서부터 나오는 일곱 나팔은 7년 대환란 실제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주방에, 여러분들의 그 화장실에 물이 진짜 없고 쌀이 없고 실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6장에서 준비되어진 것을 7장에 와서 이 땅에 쏟아붓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6장이 7년 대환란 시작입니까? 8장 7절부터가 7년 대환란 시작입니까? 6장은 준비라 그랬어요. 잔치를 벌이려면 뭐 쌀도 담가놓고 떡 하려고 그러면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직접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6장은 무슨라고요? 준비. 그러면 대환란이 시작이다? 아니다? 대환란이 준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망의 바람으로 전쟁으로 심판할 거다. 알아들었죠? 이렇게 준비했다고요. 인떼는 과정은 준비 과정. 시작. 인떼는 과정은 준비 과정. 그럼 실제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요것이 실제가 언제 된다고요? 8장 7절부터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기존의 계시록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단추가 이미 하나가 잘못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도 잘못 깨지고 해서 결국 계시록이 나중에 가서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는 게 요 핵심진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계시록 8장 7절부터 뭐라고요? 시작이고 6장은 준비 8장 7절부터는 시작. 요 시작이 이제 실제 우리에게 환란의 바람이 불어지는 거죠. 여기 실제 진행되는 것이 8장 7절부터 진행된다고요. 여기 진행되기 전에 6장은 준비하는 과정, 6장까지는. 그 다음에 7장은 보충 계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거만 들으면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99.9%가 좀 많이 비껴갔다는 뜻은 여기부터 틀리기 때문에 자꾸 틀리게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일곱 대접은 일곱 대접 언제 쏟아지냐 하면요. 일곱 대접은 여기 보셔요. 7년 대환란 전 3년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후 3년반이 있는데 전 3년반 지나고 후 3년반 들어와서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 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뜻은 목적은 적그리스도와 득불짐승과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뭘 시켰어요? 순교시켰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대가로 이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쏟아가지고 저 적그리스도와 함께 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다 심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일곱 대접이니까 이 일곱 대접은 언제 불어요? 후 3년반 후반부에 끄트머리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지금
일곱인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같이 오면은 얼마나 뒤죽박죽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까 제가 네 번째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7년 대화는 들어가서도 우리가 왜곡된 데 빠지지 않고 또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건전한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무엇은요? 이 공부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신학적인 견해를 지난주 조금 했는데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시간 성경에 게시되어진 종말의 징조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해요? 안 임박해요? 굉장히 임박하다고들 하는데 뭐 임박은 하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이 또 뭐 합니까? 전쟁을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전쟁이 이제 시작할 것이다. 아직 시작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또 뭐하고 헷갈리냐면 요 한일의 조약 있잖아요. 예? 한일의 조약을 지금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한일의 조약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일의 조약은 지금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조약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한일의 조약은 유럽 공동체 있잖아요. 유럽. 예? 유럽이 지금 한 27, 8나라로 나눠져 있는데요. 1450년도에 로마가 망하고는 그 로마의 영토에 있는 모든 땅들이 27, 8개로 전부 다 갈라져가지고 각각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거기를 유럽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유럽 공동체가 27, 8나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모든 자연재해와 이런 걸 통하여서 자동적으로 10나라로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일의 조약은 한일의 조약 있잖아요. 70일에 때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요 한일의 조약은 10나라 유럽 공동체가 10나라로 뭉쳐지는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아직까지 유럽이 10나라로 뭉쳐지는 기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일의 조약은 아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뭐 헤즈볼라 그 이스라엘 이번에 그 이제 전쟁이라든가 또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이라든가 그 배후에는 또 러시아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쟁을 계속 한다 안 한다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다 또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방향이 어디가 있냐면 하늘의 조약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조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직 이번에 지금 일어난다고 하면 뉴스에 나오고 하는 이런 전쟁이 한일에하고는 아직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방송이나 뭐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보면요 자꾸 지금 전쟁이 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게 사건을 그 시대에 잘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휴고 사건이 나야만이 대환란이 들어가는데 아직 휴고 사건은 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7년 대환란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휴고 사건이라든가 한일의 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이 지금 세상의 자연 재앙 내지는 전쟁 또 사람들이 이 악해가지고 죄가 막 난무하고 뭐 동성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난무하잖아요. 죄가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방향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방향이 휴고 내지는 한일의 조약 여기에다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을 향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임박하다 안 임박하다 임박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번에 누가 한 분이 또 내려오셨더라고요. 그 태호 무슨 태호? 태영호가 뭐 그분처럼 굉장히 북한식 지위가 높은 분인데 또 기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더 통일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이쪽 남쪽보다 북한이 더 통일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와 같이 통일이 굉장히 임박합니다. 그래서 통일, 그 다음에 유럽의 10나라 뭉치는 일, 그 다음에 휴고 사건 이런 게 전부 다 방향이 그쪽으로 가 있고요. 통일하고 이런 게 한순간에 쫙 될 겁니다. 어떤 시점이 딱 되면.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깨어나야 된다. 자, 그런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을
뭐 누가 뭐 계시를 봤다 아니면 환상을 보고 뭐 유튜브에 이런저런 얘기해서 때가 임박하다 그게 아니고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되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2번 성경의 계시된 종말의 징조들을 보신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귀환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39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이제 이거 다 찾아가면서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이제 PPT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내 신을 이스라엘에게 족속에 쏟았다. 이건 내 신은 성령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이제 AD 70년 티토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같이 생각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이후에 여기요. AD 70년 이 일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절 이 말씀 예언하셨는데 거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게슈타프 이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가스 속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막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어. 미국을 움직이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동영상을 그런 거 좀 보시면 아주 좋아요. 근데요, 그 동영상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자유롭고 뭐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지금으로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은 직장이 높은 직장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흩어진 즉 디아스포라가 되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땅도 없지 민족적인 그런 민족 그런 어떤 저기도 없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이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내용이 왜 마지막 때의 진조인가?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 딱 슬래시를 하시고요. 그리하여 시작.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쓰셨는데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ht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흩어진 사이에 이스라엘은 버림바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버리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질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는 기간인데 그 구원받는 기간이 끝나면 휴고 사건이 일어나고 휴고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간다요?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는 게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감람나무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들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제 독립을 하냐 하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세요. 그러면은 1945년 5월
14일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자기 땅이 독립이 되고 땅이 생겼다는 얘기, 나라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찾게 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여기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뜻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오게 하시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 신을 백성들에게 부어줘서 복음을 믿고 뭐예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서 구원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아주 중요한 징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국권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이 되자 각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저기 중국에 어디라 그러더라? 그 코로나가 나온데 거기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엄밀하게 보면은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 전쟁도 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몇 년 전, 6,000년 전에, 약 5,5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너는 선민이다. 내가 선택한 선민이다. 내가 선택한 선민을 나는 구원시키겠다. 그걸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멘.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 이렇게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자기 땅으로 자기 민족을 들여보내시는 일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내 신을 내 백성에게 부을 것이다. 아까 에스겔 39장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세요. 아까 요거 이제 로마 쓰고 자 에스겔 39장 28절 29절 여기 보시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요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겠다라는 때가 바로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은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메시아닉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메시아닉주라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성령 받고 복음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국가적으로는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립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요. 그래 유대인들 왜 보면 정통 유대인들 보면 옷 까만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초상집이에요. 예,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풀릴 때는 복음이 들어와야 풀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제 그 일이 이제 때가 임박하다 안 임박하다 임박하다.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다 채워져가는 상황이면 휴구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다 채워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즉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방인의 구원은 끝이에요. 그래서 뭐 가족이고 뭐고 빨리빨리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발빠르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면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과 같이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성령 강림하신 때부터
또 복음이 성령 강림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성령이 이제 임했잖아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이 어디서 임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시면서 12제자 즉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전하니까 몇천 명요? 3,000명. 한 번 전하니까 5,000명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보면 때가 임박하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된다, 끝이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우리가 이제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잘 보셔요. 얼마나 복음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번졌고 마지막까지 이제 저 북한만 뚫리면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도는 뭐냐면 한반도 유라시아 저 북쪽 있잖아요.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가는 길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북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반드시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되면 저기 그 러시아를 뚫고 해가지고 유럽으로 길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길이 지금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보셔요. 1번 여기는 어디냐면 저기 중국 간 그 요동 지역에 있던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고조선 길이에요. 아주 옛날 우리 그 뭐 이런 그 고려에 대한 영화 저기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임진 왜란도 그렇고 다 이 요동 지역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요동 지역에 있던 그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고조선 길이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화살표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남쪽하고 연결돼 있어요. 길이 여기 지금 이래 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길이. 아멘. 예. 여기로 길이 뚫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남쪽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는 어디냐면 저기 동해안을 따라서 두만강 저기 극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환동해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환동해의 길은 뭐냐면 이 동해 쪽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삼면의 바다 쪽에 동해 쪽으로 바닷길을 타고 이렇게 그 길을 타가지고 이 우리 대한민국 남쪽까지 길이 뚫려 있다라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길이 뚫려 있다. 아멘. 길이 뚫려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뜻이에요. 복음 전하는 길이. 자, 세 번째로는요. 유라시아 초원에서 중국 지나서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로 이어지는 초원의 길이 있는데요. 이 중국과 만주를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막 그 러시아는 땅이 넓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느 때는 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얼음 지역도 나와요. 러시아 쪽에. 그런데 그 유라시아를 해서 초원에서 중국, 만주, 한반도로 쭉 이어지는 길이 여기 보면 요 무슨 뭐라 그랬어요? 초원의 길이 나옵니다. 초원. 거기는 또 막 푸른 초장 같은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요. 요 3번의 길은 거기에 길하고 이 우리 남쪽 우리나라하고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이 다 뚫려 있어요. 여러분들 차 가지고 여기로 가서 복음 전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만 되면요, 통일만 되면. 그래서 통일되면 북한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받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대한민국 아주 최고예요. 우리 대한민국. 아주 복음 전하는 일이라 하면 막 그냥 목숨 내어 걸고 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쁘시어요? 안 기쁘셔요? 기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요 조그마한 요 반동가리 땅 요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셔요. 얼마나 구체적인가. 여기 지금 무슨 고속도로냐면 여기 지금 경부선 고속도로인데 저기 보세요. 아시안 하이웨이. 그렇죠?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그래서 이 길을 이어가지고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길 있죠.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쪽으로 쭉 나가면 가요. 인도도 가고, 터키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복음을 마지막 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더 갈 곳도 없습니다. 이만큼 마지막 복음이 구석구석에 전파되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길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복음 전파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늘날 라디오나 텔레비, 인터넷 이런 전파 그런 매개체를 통하여서 온 세계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저기 태평양 한바다 바다에서 배 타고 배 안에서도 복음 들을 수 있어요.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저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때가 뭐 한다요? 임박하다. 때가 임박하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안 고속도로. 세 번째로는 성경이 계시된 종말의 징조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준비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물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이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요.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거는요 사도 바울이 계실 때 사도 요한이 계실 때 쓰신 기록책인데요. 사도 요한이 계실 때부터 뭐라고요? 이런 적그리스도 가라지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그 사람들 우리에게 속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나간 자들이다. 파란 글씨.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무리들이다.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갔다.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저희가 나가면서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함께 기독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배교하에서 다 나간 자들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금방 그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여 이단적인 신앙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내지는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죠. 읽어보셔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7장 1절에서도 1절과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를 받을 심판을 제게 보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방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계시록 13장 1절과 금방 17절 1절과 15절을 짝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요 바다는 자, 바다는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은 뭐라고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뿔이 몇 개라고요? 10이요. 요것은 유럽, EU, 열나라 공동체를 가르치게 한다. 라는 거예요. 열나라 공동체를 가르치게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시죠. 이제 또 정리를 이제 쭉 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사람을 가르치게 해요.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넥타이도 매고 다 양복도 입고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데 왜 짐승이라 하냐면요. 요 사람의 영에 악령이 합일되었단 말이에요. 악령이. 겉으로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자기 속에는 지금 악령이 합일되어 가지고 악령의 일꾼, 악령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 적자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이 사람의 영 속에는 악령이 뭐 해야 될까요? 합일되어 가지고 악령이 하자는 대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다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하나가 한 사람의 짐승이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영 안에는 루시퍼 천사의 악령이 들어와서 직접 그냥 합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요. 오전 예배 때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분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여기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왔어요? 악령이 온 거예요. 혹시 집 짓는다 소리 들어보셨죠? 악령이 집 짓는다. 그러니까 계속 정욕적으로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것은 다 내 거로 생각하고 내가 능력 행하고 내가 그러다가 악령이 거기 그 사람의 영에서 벽돌 하나 짓고 3개 짓고 4개 짓고 이래가지고 63 빌딩을 완성해가지고 야, 저 자리는 내 자리다. 그러고 악령이 쑥 들어오거든요. 그 악령이 쑥 들어와서 자리하는 자리가 지성소, 영의 지성소. 그 사람이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오래되어진 분이 요 악령 합일되어진 사람이 적그리스도 짐승이라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와 자정했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니. 그러면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이 막 주는 거 표 주고 뭐 이러는 거 막 좋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거 받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영적인 거 추구하고 이러는 분들은 안 받고요. 그냥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막 그냥 그러는 분들은 결국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내 정욕에 맞는 것만 증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따가지고 마치 저기 이만희 같이 이단들 가라지 같이 그거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이 대환란 때도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그거 쫓아가다가 표받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솔직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예. 정신을 차려라, 그 뜻인 거거든요. 잠자고 있다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나는 적그리스도야 이러고 여기다 딱 써붙이고 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목회자 최고다 그러고 막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괜히 영적으로 잘 사는 분한테 그런 악령이 들어갈 리는 없죠. 예, 지금부터 집 짓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집 짓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유럽 공동체 열나라 안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 자,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 18절에 보면 자, 읽어보셔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뭐라고요? 666명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666명 그 다음에 두뿔짐승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렇게 668명이 7년 대환란 때 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지옥 데려갈 장본인들이 이렇게 세 분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걸 얘기했고 계시록 18장 18절에 13장 18절에는 666명이 나올 거다. 이 666명도 어디 바코드라든가 손목에 표 받고 그게 아니고 요 표를 나눠주는 사람 666명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은 다 악령이다. 합일되어진 짐승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두 뿌리 받아가지고 두 뿌리 666명에게 이 사상을 전해서 마치 김일성 사상을 막 여기저기다 전파하는 것처럼 해서 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천년왕국을 만들어줄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가져가서 왜곡하여서 가리킨다고요. 그때는요. 전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도 갈 거 없고 갈 데가 없어요. 다 딱 기독교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은 10나라, 지금 유럽 공동체에서 10나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10나라 중에서 나오는데 유럽이 10개로 뭉쳐질 조짐세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경제가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리고 계속 저쪽에 전쟁하고요. 또 이쪽에는 막 그냥 미국, 중국 저쪽에가 뭐 폭염에다가 홍수에다가 막 지금 막 그냥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럽 전체가 막 70도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또 막 온난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다 해가 이 수온이 막 올라가고 말이죠. 이것은 이제 지구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그 수위가 넘어갔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30년 되면 지금의 세상의 시스템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앞으로 대환란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상 환경이 조성된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고 가고 있다. 휴고 사건이 임박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렇게 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런 조짐세가 아주 가까이 있다. 그리고 지금 뭐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런 데는 지금 다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런 무리들을 통하여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니까 말이에요. 전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고 있는 그런 이제 악령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뭐 프리메이션이라든가 또 일루미나티 그런데요. 미국에는요 그들을 섬기는 사탄 교회가 있다 하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갔는데 막 그 악령을 막 숭배하더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거기 이제 올림픽 하죠. 거기에 바로 그냥 바알을 막 섬기더라는 거. 바알에다가 경배하게 하더라는 거. 이제는 뭐 숨길 일도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그 때문에 뭐 지금 마지막 때요 이런 거 얘기할 시간도 이미 지났어요. 이미 마지막 때라는 것이 다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준비를 하죠. 예? 그냥 뭐 하루 아침 먹으니까 점심 먹을 게 있으니까 뭐 잠잘 때 있으니까 그냥 뭐 편안하니까 뭐가 예수님 아이고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더라. 요런 소리 하는 사람은 70일의 공부를 통하여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라는 그 말씀의 그 기준은 70일에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70일에가 예수님 오실 때가 69일째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오실 때가 69일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요. 하늘에만 지나고 나면 70째 1회만 지나면. 근데 70째 1회를 지내려고 하는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요 70째 1회, 즉 69일째의 시간이 지나고 70째 1회 시간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착착착 지나고 있고요. 유대인들의 시간, 역사 시간은 끊겨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한일에 70째 1회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한 메시아 왕국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놨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11장. 근데 보면 이스라엘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을 했는데요. 그걸 이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끊겼다고요. 70일의 역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역사의 시간이 지금 없어요.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 여기 언제 연결이 되냐면 휴 사건이 지나고 나면 70째 일이 여기 와서 붙어야 돼. 흰 거 요거 없어지고. 그리고 요거 오면 70째 마지막 한일회를 지나고 나면 천년왕국 오잖아요. 요 기준으로 예수님이 내가 곧 갈 것이다. 이래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그 시간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70일의 중심으로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 이 뜻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중심으로 오셨거든요. 70일의 중심으로 딱 오셨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돌감람나무에 접붙인 이방인들이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도 그냥
구원 안 시켜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만민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와서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덤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겸손하라. 그 뜻이거든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 감람나무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린 바 된 것처럼 너희도 죄 지으면 적붙인 너희들 일까 보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손에 잘려 나갈 수 있다.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 교회 시대가 네. 어릴 때랑 네. 지금하고 그 느낌이 예. 정말 성령의 그런 그거 드리는 예. 지금 그때요. 추수 때예요. 지금이. 한 20년 전에도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나가 교회가 쭉쭉하고 네. 뭐 수면에 가면 아들 낳고 예, 데려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교회 시대가 문이 닫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닫히는 그게 그러니까 구원 임박하는 문이 닫히는 게 때가 임박한 거라고요. 아까 길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 마지막 때다. 상당히 임박하다. 그러나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임박합니다. 내년이 2015년도가 더 임박합니다. 6년도가 더 임박합니다. 30년도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교회를 그냥 전부 종교 생활에 다 빠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잔다.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보셔요. 예, 그렇죠. 잘 보셔요. 지금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밝은 빛된 진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다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거기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너의 죄가 내 아들이 다 졌다. 그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해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내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막 품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깨워서 환란에 아니면 돌아가시게 해서 나머지 연단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못 느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영이 다 이 나무 똥가리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 계속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다 보니까 이단으로 엄청 빠지고 그 신천지 그런 이단에 막 이 교회가 막 강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멀리할 때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선지서 역사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와 같은 지금 형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3장 1절과 계시록 13장 18절 이런 말씀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들 616명들이다.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일이 곧 임박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정리죠. 바다에서 한 짐승은 바다는 세상, 짐승은 적그리스도. 뿌리 열이요. 이것은 열나라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열나라 안에서 나오는 한 지도자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언제요? 3차 전쟁 끝나고 나면 나옵니다. 네,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나라는요. 이스라엘을 7번 침공한 7나라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다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고요. 면류관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이스라엘을 7번 지배했어요. 그쵸?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 당시까지는 5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했어요. 사도 요한 당시 그렇죠? 자, 하나에서 5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했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 그쵸? 그럼 로마는 6번째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7번째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즉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침범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그게 전 3년 반 끄트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로마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면 앞으로 오는 이스라엘 지배할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지배할 사람인데 요 사람도 옛날 로마 영토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줄이 한 가닥이에요. 다른 가닥이에요. 같은 가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 계속해서 역사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게 한 거예요. 이 사람 적그리스도 영이 딱 들어온 거지. 예, 이렇게 되는. 그리고 요 사람이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 영적인 이스라엘들이거든요. 우리를 이제 핍박하여서 표받게 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지식. 지금은요, 이 지식이 너무나도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뭐 로봇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뭐 여기 앉아가지고 저기 뭐 드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띄워가지고 다 볼 수 있게 하고요. 더 참 두려울기도 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드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갖고 요 적그리스도 시대 요 후3년 반 때에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띄워가지고 진짜 기독교인들 전부 다 색출해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식이 고도로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디 숨어 있어도 다 집어낸다는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다 뭐 한다요? 순교시키는 거지. 아, 좋죠. 잡혀가면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잡혀가면 순교하고 안 잡혀가면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일대 백성이 되면 되고 뭐 답답할 거 없어요. 우리는 순교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거고 또 여기에서 끝까지 안 잡혀가 어디 뭐 나무 밑에는 마태복음 24장 말씀같이 겉옷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간살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앞을 향하여 무조건 도망하라 했잖아요. 그때가 적그리스도 때이거든요. 그때 뭐 세간살을 가지러 어머 나 저거 뭐라 그러나 뭐 명품이기 때문에 저거 가지러 가야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아, 나 저거 좋은 거 저거는 가져가야 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들러 도망가라. 그러면 산으로 들러 도망가는데 드론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면 또 순교하면 되고 안 잡아가면 어때요? 대화는 마지막 연단받고 통과해가 천년왕국 살아서 들어가죠. 얼마나 좋은 나라야. 엄청난 나라가 이 나라 아니에요. 에덴 남은 회복 아니겠어요 여기가? 예, 이것도 한번 가볼 만한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시라 이 얘기죠. 믿음을. 자, 그런 걸 만들어서 막 온 세계가 지금 발달해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식으로. 사람도 만들어내고 뭐 AI 이런 거 해가지고 뭐 AI가 꼭 로봇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 그러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AI 공부를 한 사람하고 그냥 일반 공부한 사람 두 사람 딱 세워서 실험을 했는데요. AI 공부한 사람은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잔인합니다. 뭐 피 흘려도 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보통 우리하고 똑같은 공부를 한 분은 감정이 있고 긍휼히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는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다 이 얘기. 자, 이 교통은 어떨까요? 교통은 뭐 서울서 여기까지 뭐 2시간 20분만 하면 슉슉슉 날아갔다 날아오고 여기서 뭐 무슨 뭐 제트기 같은 거 미국에서 타고 지구 궤도 밖으로 향하여 날아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침에 미국에서 떠나면 그러면은 점심은 여기 한국 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일본 넘어가서 저녁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수단이 느리다 빠르다? 빠르다. 이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통수단이 빠르게 된 지가. 그러니까 여기 한 몇 년, 한 십몇 년 상간에 이게 막 강력하게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는 게 갑자기 또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들이 막 그냥 서점에 가면 막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막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지식은 좀 안 들어도 돼요. 지금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이 책 교재 이름이 핵심 진리예요. 핵심적.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정돈해 놓은 거다. 그 뜻인 거거든요. 자, 마지막 때 징조 중에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이 예수님 오시는 이 징조를 우리가 봤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 40절 보면 저거 읽어보세요. 나온 것만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추수 때가 가까워서요. 추수꾼들이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추수꾼들이 말을 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리고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넣어라. 아까 오전 예배처럼 익은 곡식을 모아서 곡간 어딥니까? 천국에 넣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이 불소수개거든요. 지푸라기들. 불소수개들은 묶어가지고 불, 즉 지옥불에 던지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의 목적입니다. 또 가라지는 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에도 이 추수꾼들이 막 불타가지고 하는 것처럼 세상 끝 여기 7년 대환란 3년 반 이쪽이잖아요. 여기는 모든 폭발물은 다 터뜨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모든 그 뭐라 그래요? 가스 있잖아요. 주방에서 쓰는 거. 그것도 다 터뜨려져야 돼. 그거 가지고 천년하고 가지고 못 하거든요. 예.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그 어떤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라지들은 불사르게 불소수개가 된 즉 불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리고 세상 끝에는 이와 같다.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목적 첫 번째 죄악 세상 심판입니다.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 29절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어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밑에 거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또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농부가 씨 뿌리는 목적이 뭐 있을까요?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건데 이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익어야 된다. 요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말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으로 잘 갖춰지면요, 이제 뭐 하냐면 열매를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1절 14절 시작. 읽으셔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성령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평안한 것을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는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잖아요. 또 마가복음 4장 26, 29절에는 싹이 나고 이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으로 세 단락으로 나눴잖아요. 자, 익은 열매는 뭐라고요? 아비들의 단계. 익은 열매는 아비들의 단계.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아버지를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이 아직 크게 자라지 않은 사람 이제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갑이다 이렇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청년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악령도 물리칠 줄 알고 죄도 알고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비들은 여기 보셔요. 여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 태초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도 알아진 분들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한 분들을 아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떻게 해요?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완전히 하나님을 많이 완전히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비들의 단계다. 영적 성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 장성한 뭐라고요? 분량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내용이 장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분량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3장 1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졌느니라. 요게 바울이 하신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신령한 자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비들의 단계에 있는 분을 누가 청년의 단계에 있고 아이들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가르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라는 바울과 같이 이긴 자가 되어진 영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들을 누가 가르치겠느냐. 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가톨릭에서 난 그 위대한 프랜시스 성자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자신이 뭐 했다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성화된 성도들 생애, 사상, 체험 얘기했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분들이 풍경지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풍경지. 그게 바로 신부의 경지, 뼈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전 유튜브에서 입만 열면 신부 얘기를 하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제가 왜? 아마 신부가 뭔지를 모르고 자꾸 신부 말만 하는 거예요. 말. 어떤 단체는 하얀 옷을 입고요. 화장품 엄청 많이 바르고 눈도 막 쌍꺼풀 해가지고 이쁘게 해야 된다니. 그게 신부 단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 단장입니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정결하게 된 성도들을 추수하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뭐 한다요? 희게 한다라는 연단을 받는 것은 희게 된다는 뜻이고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만 이런 말씀을 깨달는다. 아무나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듣고 깨달는 것은 엄청나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은 지금 이 성령 충만 성령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또 막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모든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어디예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이 나오는데요. 이 맑은 물은 성령을 가르치게 합니다. 성령.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와 모든 우상을 섬김으로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랬어요. 결국 이 맑은 물이라고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당연히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이 종욕적인 죄성 이런 것들이 회개하면서 정결케 된다. 대환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뭉쳐가지고 가라지 그 불수색이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지는 즉 지옥에 던지는 그러한 목적이 계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여기 나오잖아요.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 7년 대환란은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정결케 하셔서 천국 보내는 데 목적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해서 지옥 보내겠다. 왜?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 시작 읽으셔요. 시작. 세상을 능력치 아니하시고
오직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이 옛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가르치기예요. 옛세상은. 그 다음에 옛세상은 이제 용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의를 전파하고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고 그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홍수를 내려가 다 심판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자꾸 예수님 배교하고 이단에 쫓아가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 나여 고통하는 롯을 거기서 건져내셔요. 이게 이제 그 롯이 굉장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상당히 지금 우리라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 잘한 분이거든요. 매우 신실한 분이에요, 롯이요. 근데 그런 분이 그 죄가 막 관용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보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예, 그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롯이요. 그걸 지금 이렇게 롯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하는 어떤 이긴 자가 되어서 의로운 롯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막 그 동성애니 막 그 너무나도 막 어떻게 생각만 해도 막 그런 죄를 짓는 거를 굉장히 괴로워했던 건가 봐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아멘. 그랬어요. 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져내셔요. 그리고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이제 더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 정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들은 또 담대합니다. 고집이 세고요. 자기 주관이고요. 자기 중심이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고집 세고 자기 주관이고 막 그러면요. 이 대환란 연단 받으면서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빨리 맞는 매가 저기 뭐야 덜 아프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먼저 맞아버려. 지금 대환란 들어왔다 싶고 막 생각하면 막 음식도 좀 박하게 잡수고 좀 불편하게 잠도 주무시고 완전히 좀 이런 거 저런 거 절제도 좀 하시고 머리도 좀 맨날 감는 거 좀 한 며칠 만에 한 번씩 감고 말이지 뭐 맨날 감아야 되고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 드셔야 되죠. 제가 하는 얘기는 잘 말씀하세요. 지나치다. 필요 이상에서 필요 이상 병이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런 거요, 하려고 하면 이 정욕이 싫어요. 아, 싫어. 정욕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아, 싫어. 막 그래요, 정욕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속 사람은 안 돼. 정욕아, 너 매 맞을래? 그러고 정욕을 끊어버려야 돼.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고요. 아유, 세수만 교회가 하니까 막 듣기도 싫더라. 뭐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훈련이 잘 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대화만 들어가서 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만 너무 막 푸지게 말이죠. 카페 없는 교회는 나는 안 가. 카페가 왜 있어야 돼, 교회? 쉽게 얘기해서 말이에요. 뭐 교회가 뭐 의리의리하고 말이지 막. 그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간대요. 맞죠?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갔는데 너가 뭐라 그랬어? 명품이라네요. 아유 정말.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간다고 저보고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니 속으로 듣는 데는 못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든 뭐 시골의 깡촌교회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가 중요하냐. 근데 큰 교회 다니고 우리 세계적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다. 세계적인 목사님이 나를 구원했나? 우리가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본질을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본질에서 비껴났기 때문에 신앙이 혼란이 왔고요. 본질에서 비껴났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에 이르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을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이요. 아까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즉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불러는 들이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들만 남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녀 이름 뭐 주변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 분들 있죠. 그분들 다 하나님이 구원시킵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다 구원시킵니다. 여러분들 뱃속에서 막 자연유산되고 막 뭐라 그래 또 낙태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다 구원됩니다. 예, 낙태한 분들도 다 구원됩니다. 낙태한 아이들도. 그 낙태한 아이들은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다 걔네들 이제 구원해서 천국 다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죽은 아이들, 애기들 다 천국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대환란까지 남은 자들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다 구원시킵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데 그거 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낙태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가톨릭은 이 낙태 죄를 굉장히 무섭게 다루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그걸 다루지 않아요. 다루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기 어디 따뜻한 데 가서 또 찾으셔요. 심판대 가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안 하면 하시네. 네. 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 마태복음 24장 15절 31절. 자, 30절에 보면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본다. 예. 이것은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다 올라오고 그 대환란 때 있을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대환란까지 하나님의 성도들 불신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걸 다 볼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부활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 보이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야 돼요?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오시는 분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2번 재림을 하십니다. 자, 7년 대환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자, 1번, 2번, 3, 4, 5, 6 읽어보세요. 시작. 극심한 흉년재앙으로 심판, 5달 황충재앙으로 심판, 고거의 전쟁, 3차 전쟁이에요.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심판하시고 순교자들이 나옴으로 심판하시고 7대접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아까 제가 7대접은 언제 쏟아진다고요? 7년 대환란 후 3년 후반부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하고 연결이 있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4차 전쟁이거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천년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7년 대환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천년왕국.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여 지옥 보내고 마귀를 멸해가지고 무지개니 집어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한 참고를 보면요. 휴거 성도에 대한 자격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들었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이 휴고되는 사람들은요, 인내의 말씀을 원수한테 잡혀가도 인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 가신 길을 보셔요. 12제자들의 가신 길을 보셔요. 그쵸?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 주기철 목사님은 인내하면서 그 고문을 다 당합니다. 뭘 하기 위해 안 하기 위해서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하여서. 또 뭡니까? 이 교회 시대 동안 위대한 영적인 거성들이 썬다싱이라든가 허더슨 테일러라든가 또 인도의 마더 테레사, 그분들은 다 가톨릭에서 나온 성녀예요. 또 뭐 중세 15세기 같은 데 보면 아빌라인 데레사라든가 십자가 연성자, 이런 영적으로 위대한 경지에 들어가신 그러한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런 이긴 자가 된 게 아니라, 성인이 된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소리 듣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열심히, 허드슨 테일러는 열심히 영국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녀를 데리고 가고 부인을 다 데리고 가고 막 그냥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도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는 그 과정에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되죠. 기분 나쁘면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고 말이죠. 우리 속 겉으로 안 하면 속에서도 막 이 안에서 막 자아가 말이에요. 막 붕붕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 주냐고, 나는 뭐냐고, 이게 지금 뭐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한 게 뭐냐고 이런다니까. 안에서요, 이 내면 생활을 하면요, 안에서 그런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언제나 싸우고 있다는 걸 감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지가 안 되면 그게 감지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 그러면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세력이 막 나를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에서.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육신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막 심판하는 말씀이 있고요. 어떤 말씀은 또 막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다가가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냐? 하나님이 사랑인데 뭐 그래 환난에 집어넣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환난에 들어와? 이런 소리 하고 앉아서 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곤란해요. 하나님도 곤란하고 이런 말씀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여 천국 데려가는 그게 더 큰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잘 보셔요. 여기에 두 분류의 성도를 빼내야 돼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여기다가 슬러시를 해야 돼. 슬러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그러면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래 봐야 되잖아요. 이 구절에서. 그러면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뭐 된다는 뜻이에요? 휴거.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요 사람들은 시험하는 요 시험에 들어가서 나머지 시험을 봐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휴거는 일부 휴거론이지 전체 휴거론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험의 때, 즉 마태복음 21장 2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3장 10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4장 2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예 맞아 21장 몇 절요? 35절. 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시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임하는 시험, 요게 바로 뭐라고요? 7년 대환란입니다. 아까 계시록 3장 10절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죠. 그 시험이 바로 7년 대환란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 지구상의 요 시험도 7년 대환란을 가르쳐 얘기하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그랬잖아요. 요 큰 환란도 어디를 가르쳐 얘기해요?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한 거다. 여기를 가르치게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정리되셨죠? 예, 여기 세 군데에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휴거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휴거되는 성도들 시작. 로마서 5장 3절 5절이요. 읽어보셔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은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한다요? 구원받음이라. 자, 여기 보셔요. 휴거되는 성도들은 이런 모든 과정을 이겨냈다. 환난, 인내, 연단, 이 과정에서도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바로 뭐냐면 빨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이게 바로 이긴 자 경지 들어가는 경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생명이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는 경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합일되는 경지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 핵심 진리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영 속에 합일되어서 끊임없이 이 생명이 공급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천국 가서 이루어질 일인데 이분들은 이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래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이 경지에 들어오셨다. 계속 제가 오전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요?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5장 3절에서 5절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저 말씀은 합일된 말씀이야 이렇게 알아들을 건데 곳곳에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뜻을 얘기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뜻이고요. 이 책의 저자가 이 경험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의 저자가. 그래서 이 말씀이 다 풀려지게 된 거예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며 그 과정에서 한마디 짜증도 한마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 없이 온전한 순종, 온전한 회개 그런 삶을 살면서 이 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냥 쓰임을 받고요. 저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34년 전에 88년도 이 공부를 하고요. 놀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런 말씀이 있었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다 제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 엉터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진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이게 바로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과목이 끝나면 이긴 자들 연구를 할 겁니다. 이제 생명의 면류관 이겼다라는 뜻 아닙니까? 세상과 마귀와 그칠고 사나운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싸워서 이겼다. 그거에 따르는 면류관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 휴거되는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재림의 목적 세 번째, 큰 제목 세 번째, 천년지상낙원을 열어주시겠다. 누가복음 19장 11절 21절 시작. 가르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료를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르되 주여 한 문화로 열무나를 남겼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19장 11절 2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귀인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19장 말씀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본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그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쌓은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을 모래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지고 코숫을 달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우고 그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했으니까 너는 안 했지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런 막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속으로 막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런 마음으로 한 거는 상급이 안 돼요. 나중에 상급 받는 진리에 가면 다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는 이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줘도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얘기고요. 이 상급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몇 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년왕국에서 귀인 누구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지각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열거했죠. 그분들에게 왕권을 주셔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다스릴 수 있는 땅을 주셔요. 그게 땅 분배거든. 가나안 땅 분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거에 따른 모형적 진리거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공부를 약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가 앞에 거 뒤에가 연결해서 맥이 맞아지고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들으면 하면 됩니다. 이 공부는 한 번에가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정도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에 따라 하나는 금 5달란트 하나는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게 하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제가 한 개 행했어요. 근데 10개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개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10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 주시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다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의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곳에 두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자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자들에게 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개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가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한다? 빼앗기래.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경지에 들어온 사람은 주로 가라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종욕을 만족하고 말이죠. 자기 사람을 만들고 막 신앙촌 같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내 거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 가라지들이 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요 세 분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은 성도들 있어 심판권을 받고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정보와 하나님 말씀이나 못배임 받은 성도들 그렇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더라 천년 동안. 파란 글씨만 읽으셔요. 시작.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 또 뭐예요?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은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거기서 나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삭 주기도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도 아니고 실제 숫자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14만 4천 명 나온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거 부분에도 전부 다 오류에 다 빠져 있어요. 아닙니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요. 실제 숫자로서 실제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의 영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이긴 자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하거든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분들이에요. 여기 분들. 그 다음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여기 순교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마에나 손목에 표받지 않는 자들 여기 7년 여반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살아서 일대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고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100명 이상 200명도 놓고 왜 그러냐면 에덴 낙원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 없다? 없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인류 역사상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 많이 받습니까? 전쟁 나면 여인들 또 하여튼 뭔 일만 나면 여인들 아주 그냥 예? 그래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야.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따먹어가지고 남편 아담한테까지 먹게 만들고 말이지. 아주 그냥 정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죄를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해결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연왕국은 한번 들어갈 만하다. 이거 순교 안 하시면 저기라도 가야지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으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연이 응하며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거룩한 성 죄악이 용서되고 연이 응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장 이런 데 다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천연왕국에는 뭐가 없냐면요. 뭐가 없을까요? 천연왕국에는 죄와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와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응했다 안 응했다? 응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예언해놓은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응해지는 때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요거 읽어줘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퍼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곳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 만약에 저기 청교원인가 그 어딥니까 거기 가서 이래 하면 그 사자의 먹이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년왕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되면 이래 된다. 앞으로 대환란이 통과되면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온다 충만하리라. 이 찬양은 엄청나게 부르지. 여호와의 지식이 바다에 물같이 흘러넘치리라. 이사야 예언, 이 예언이 굉장히 찬양이 많거든요. 멋진 단어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바다에 물같이 말이죠. 그때가 천년 왕국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5장 17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밑에 거 읽어보셔요. 시작. 거기는 날수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장수합니다. 900살까지도 살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은 이런 나라이고 자,
참고로 성경적 재림론과 휴거론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어떡한다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파란 것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휴거 사건을 가르쳐요. 휴거 사건. 휴거 사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시고 또 어떻게 오신다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그래서 도적이 오시면 뭐 걸레 뭐 이런 거 가져갑니까? 도적이 오면 보석을 가져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이 도적같이 오셔서 보석 같은 성도들을 먼저 휴거시키겠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을 처음 추수한다. 그 뜻이에요. 먼저 추수한다. 자 여기 보시면 휴거론, 환난전 휴거론, 일부 휴거론이 있는데요. 환난전 휴거론, 일부 휴거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보면 이제 성경이 많이 나와있는데 다 읽기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때 천국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게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이게 열 처녀 비유잖아요. 열 처녀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휴거 성도는 5처녀, 기름 준비되어진 처녀.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처녀들은 아직까지 신앙이 완전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요? 야관왕 들어간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5처녀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고요. 다 구원 받았는데 5처녀는 먼저 익은 열매가 됐기 때문에 휴거된다. 나머지는 아직 익은 열매가 안 되었다. 아직 죄를 짓고 있다. 대가 아직 이제 속에서 버글버글 한다. 그러면 환난에 들어가서 마지막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 10절과 계시록 14장 12절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내로서 다 지키고 한 분들은 천국에 이제 들어갈 것이 먼저 휴거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다니엘서 12장 7절 10절을 보시죠. 시작. 내가 들은 저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라고 그랬죠. 요때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입니다. 한때는 한 해를 1년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두때는 몇 년일까요? 2년. 그러면 보태기 3년. 반때는 몇 년요? 3년. 반년이잖아요.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몇 년일까요? 그쵸? 한때. 여기 한때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계산이 좀 돼야 되는데 처음 들으면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한때. 저기 나오잖아요. 한때. 한때는 1년. 그 다음에 두때는 2년이죠. 그 다음에 반때라고 있어요. 반때는 반년이에요. 그쵸? 6개월요. 그러면 요걸 합치면 3년 반이 된다. 요때가 언제냐면은 후 3년 반 때다. 네, 후 3년 반. 저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단계.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